어린 아이까지 나와서 찬양 불러줘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끼리의 송은 오랜 우리 라틴 교회에서 오랜 전승에 의해서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찬양은 우리 개신교와 구교회를 막론하고 오랜 전통의 찬양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죠? 또 글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우주 비행사 이 마크 하트니에 대한 그 이야기죠. 기상이 악화되어서 혼자서 화성에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서 살아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홀로 화성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경각이 오는 엄숙한 순간이죠. 아주 절망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아주 낙천적으로 음악을 틀어놓고 디스코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는데 산소와 수소를 반응을 시켜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고, 또 자기의 배변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하성산 유기농 감자를 만들어서 먹고, 어떻게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혼자 떨어져서 있는 이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노래하고 유머가 넘치고 춤이 넘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는 지구로 돌아가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지구로 돌아가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절망을 딛고서다. 그는 절망 중에 정말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넘어지지 않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단테의 신곡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거기 지옥편에 보게 되게 되면 지옥 입구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아주 이상적인 것이죠. 제가 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이 버려질지어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희망이 버려진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고정되어 있어서 구더기가 막 이글거리고 그 다음에 막 유황불이 타오르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지옥은 희망을 버린 사람들, 절망을 딛고 서지 못한 사람들,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본문, 이 앞선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실의 상처, 내가 누구에게 상실을 주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상실의 상처를 치유하느냐, 우리 신앙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이 절망에 대해서, 이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딛고 서느냐, 이 절망의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해야 신앙의 진보가 있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절망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많이 한 일이 실패하게 되면 절망이 더 커지죠. 또 설렘과 기대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던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설렘에 비례해서
절망도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을 처리하지 못해서, 절망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신앙의 진보가 없고 삶의 진보가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성경은 이 절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성경은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여러분 다 경험, 사업을 통해나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했다가 또 실패를 경험하고 하게 되면 이 절망이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절망의 무서움이 앞을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절망의 무서움이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왜? 절망이 너무 크게 되게 되면 들려지질 않아요. 말씀도 들려지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의 상처는 우리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 조카 롯은 자식 같은데 자식처럼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러서 눈을 들어! 하고 오늘 말씀해요. 절망의 발끝을 바라보지 말고 절망했던 자리, 그가 떠난 자리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라고 있죠.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양자를 길렀던 분, 우리 교회도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둘째인데, 둘째는 아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래 큰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큰아버지는 아들을 못 낳아서 자기가 양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아버지죠. 양아버지가 철저하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그걸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이죠. 내가 책임성 없게 양자를 데려왔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갈 데도 없고 자기 자신도 머물 곳이 없게 되니까 그 자기 동생이 되는 이 친아버지가 자기 양자를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양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서 다 잃어버려도, 내 가진 것 다 없어져도 정말 동생에게 있어서는 정말 친자식이지만 양자라고 하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데리고 와서 길렀을 때는 친아버지 이상의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내 곁에 모든 재산이 떠나가도, 모든 거래처가 떠나가도 이건 내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가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가 주어져 있는 범위, 내 한계 속에서 정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식이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너 못지않는 아들이다. 아들을 찾아와서 거기서 성장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 조카 롯은 친자식 이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포기할 수 없는 자식입니다. 그가 떠나가 버린 자리, 오늘 롯이 떠난 후에
그 빈자리, 정말 양자를 길러온 아버지로서는 정말 아픈 자리, 절망의 자리, 포기해서는 안 될 자리, 자기의 마음과 영혼이 머물러 있는 자리, 이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 축복의 중심부가 되는 자리, 그러니 눈을 들어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그곳에서는 아들이 떠난 절망의 자리죠. 아버지가 가슴이 여리도록 아픈 자리죠. 온몸이 떨리도록 슬픈 자리인 것이죠. 이 자리를 잘 처리해야, 이 자리를 잘 만져줘야, 이 자리가 해결되어야, 절망을 영적으로 해결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빈자리만 바라보고 떠나간 발끝만 바라보고 이 절망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아픔의 자리 쳐다보지 말아라. 이제는 빈자리 쳐다보지 말아라. 너를 버리고 떠나간 자리, 그 자리 바라보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 있는 그곳, 너 섰는 그 자리, 현실의 자리, 이걸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해라. 말씀에게 집중해라. 기도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해라. 빨리 이 자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치유되었을 때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본문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너무 큰 경험을 하신 분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떠나게 하게 되면 절망이 크죠. 어려울 때 부모가 그 자리를 떠나서 5년, 10년 안 계시다가 또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한참 돌봐야 될 때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고, 또 부부가 살다가 참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떠남을 경험하게 되게 되면 아픔이 크죠. 절망이 정말 큰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자리였고,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한 자리였고, 나를 쓰시기 위한 축복의 자리였음을 오늘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빈자리, 자식이 떠나버린 자리, 너무 아픈 자리,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 한 명이 떠나갔는데 너의 자식이 티끌같이, 할렐루야! 티끌같이 얼마나 놀라운 이 절망의 자리가 치유되게 되게 되면 티끌같이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유대인의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조카 롯은 재산 문제 때문에, 소유 문제 때문에 그걸 별미로 삼아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고 가버리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땅에 아브라함의 양하고 조카 롯의 양이 다 칠 수가 없어. 밑에 종들이 너무 다투고 싸워. 땅 때문에 나는 떠나겠다.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만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땅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떠나게 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부자 간에 가까운 관계일수록 땅이 문제되고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떠남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아픔, 이 절망의 아픔은 더 큰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너와 내 사이가 이렇게 됐느냐. 지분의 문제가 아들과 나와의 이런 아픔이 왔는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 가운데, 마지막 후회하는 일 가운데 그 일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땅만 바라보면, 발끝만 바라보면 절망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눈을 들어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섭리로 채우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땅을 머리, 너 종양으로 다녀보라! 너에게 다 주겠다. 종양으로 걸어라! 이 모든 땅, 이 모든 지경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정말 이 절망의 자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자리죠. 정말 십자가에 집중해야 될 자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아픔의 문제가 되었던 자식 잃은 빈자리에 티끌처럼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얼마 되지 않는 땅 때문에 조카하고 갈등을 느껴 그 아픔이 절망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 일로 인하여 절망이 없어지리라고 하는,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특히 장로교의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 것입니까? 따라하기서 왔습니다. 문제가 영광이 된다. 크게 합니다. 문제가 영광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교리의 핵심이 문제가 영광이 된다. 이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 실패의 자리. 로마인으로만 태어나도 십자가는 안 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로마인은 1등 국민이라 생각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는 안 져요. 얼마나 치욕의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 인류 구원의 자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자리,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해결하신 구원의 자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의 자리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오고 절망한 경험이 찾아올 때 회피하죠. 회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도피해 버리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를 그렇게 해결한다고 한다면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다른 절망이 절망을 부르고 평생 동안 절망의 꼴이 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절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오늘 본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꾸어 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꼭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때로 돌아보면 요새 어려운 시대에 그러죠? 자식들 발전의 기회가 보이지 않고 변화의 기회가 보이지 않고 신앙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절망의 자리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현대인들의 결혼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 어디 가서 구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그런 자리죠. 또 아버지, 어머니 서로 바라보아도 어려운 시대에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번영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어쩌면 가정마다 절망의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절망의 자리에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축복의 중심부가 되도록, 은혜의 중심부가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라. 그렇게 해서 가정을, 그 자리를 은혜의 중심부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또 사업이 너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있죠. 때로는 우리가 도피해버리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손 놓고 살고 싶고 오히려 노숙자가 그립고 어쩌면 그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 놓고 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절망이 왔을 때 기도원으로 떠나버리고 또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너 있는 그곳, 너 섰는 그 자리, 조카, 아들 같은 조카가 떠난 그 절망의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다. 그 자리의 처리가 중요하다. 그 자리가 너에게 귀하다. 그 자리가 잘 처리하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는 자리, 실패가 있었던 자리, 너무 많이 울었던 자리,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쪼려오고 심령이 쪼려왔던 그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잘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면서 이래저래 해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가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실 5월 12일이 우리가 해결돼야 될 날짜였는데 2달을 좀 미루어 달라 해서 7월 12일, 23일, 7월 23일이죠. 그러니 주일 지나고 나게 되면 내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서 마음속으로는 때로는 절망감도 찾아오죠. 그러나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를 지으면서 이런 어려울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공정일자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장마철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참 합정동에 그 당시 교회가 있어서 자전거 타고 제가 일로 왔다 갔다 했는데 합정동에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못 하겠구나. 근데 오는데 성산천까지만 비가 쏟아지고
요 도로 하나죠. 이쪽으로는 피 한 방울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인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아주 극적인 거죠. 또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 우리가 계획에 없던 우리 로마서 8장에도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 동서남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에 교인들 다 가도록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날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그런데 어저께까지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던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우리는 어느 이 사람이다, 이 길이다 제안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 모두가 내 계획의 대상이고 내 꿈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된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정말 내 뜻과 내 계획, 이걸 보면 절망스럽고 이걸 보면 안 되고 이걸 보면 주저앉아야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믿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너의 모든 피로를 따라 채워주시리라 믿으면 하루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이틀만이라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지름길이죠. 성경에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간다. 참 그 절망감이 얼마나 무례한에게 팔려가지고 가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 내가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려간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형들에 의해서 이 아픔, 이 절망,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간증합니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 말은 나를 파송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식량을 얻으러 왔으니까 이때를 위하여 가나안을 구원하시려고 이 절망의 처리가 어떻게 잘 됐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파송해서 총리가 되게 해놓고 내 고향 내 가나안 땅 먹여 살리도록 구원하도록 죽음에서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로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지름길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죄도 하나도 안 지었는데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주인에게 득제할 수 없다. 나를 이렇게 돌봐준 주인의 아내를 내가 그 죄를 내가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경건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갔다는
얼마나 절망의 자리입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원망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형통했더라, 절망하지 않았더라는 말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더라, 그걸 형통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감옥에 간 것이 애국 왕실로 들어가는 총리가 되는 레드카펫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절망 중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는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잘 이 상처를 치유하기만 하게 되게 되면 축복의 중심부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는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까? 그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한복음 1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오늘 본문 13장 14절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한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문제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문제가 영광이 된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십자가가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절망의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우리 인류 모두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원한 희망이 되고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또 이 절망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아픔과 같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를 반드시 버텨내고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그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아버지 존전에 나와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곧